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너무 빨리 저는 미리 찾아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펴서 딱 읽는다고 하니까 랩런트들이 왜 성경 찾기 전에 먼저 읽어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다 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함께 이거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요, 제가 중등부 랩런트들에게 있어서 정말 전달해주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드디어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올해 무슨 해예요? 무슨 해? 검은 호랑이. 네, 저는 검은 호랑이를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런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반 그리고 좀 새로운 선생님 그리고 이제 초등부에서 우리 올라온 새로운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아시죠? 중등부 처음 메시지 시작할 때 항상 퀴즈로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제 전도사님의 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들으셨죠, 부장 장로님? 원래는 저희가 항상 말씀 퀴즈를 저희가 냈었는데 그러면 우리 중등부 랩너트 이제 갓 올라온 우리 초등부 랩너트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은 말씀 말고요. 좀 다른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이 올라오면서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최고야 전도사입니다. 상훈아 알았지? 예상 알았지? 저는 최고야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 최고야 전도사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건희 30. 야 바로 맞춰. 야 건희야 고맙다. 너 나를 잘 알고 있구나. 네, 건희에게 햄버거. 네, 우리 초등부 이런 거 없었죠? 우리는 이러고 시작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맞히면 햄버거가 갑니다. 햄버거 세트. 그리고 우리 나승찬 랩런트 햄버거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좀 서운합니다. 맛있게 먹으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너무 서운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초등부 랩너트들 왔으니까 핸드폰이 안 된다고요? 네. 승찬 미안하다. 우리 초등부 랩너트들이 왔으니까 그리고 우리 새로운 중등부 랩너트들이 왔으니까 좀 중등부의 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다 함께 이쪽 왼쪽을 좀 보세요. 왼쪽을 보시면 세 가지 노 하지 않기라고 돼 있죠. 세 가지 하지 않기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제일 위에부터 한 번씩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네, 지각하지 않기. 네, 여러분들 여기 한 40명 앉아 있는데 이 목소리밖에 안 나온다고요? 네, 두 번째 시작. 네, 휴대폰 하지 않기. 세 번째 시작. 네, 잡담하지 않기. 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청소년 교회학교 예배 캠페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민주야 이거 좀 울린다. 좀 소리만 좀 줄여줘. 여러분들이 저것들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안 했으면 좋겠냐라고 할 때요. 저것들을 예배 시간에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배 시간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네, 사단이죠. 사단은 여러분들을 지각하게 하고요. 여러분들을 휴대폰 하게 하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잡담을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농담 삼아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자꾸 옆에 떠드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야 이 사단의 자식아 조용히 해 약간 이렇게 하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장난으로 조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저 세 가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훈계를 하실 거예요.
훈계를 하시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를 하죠. 왜냐? 예배에 성공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훈계를 잔소리로 듣죠. 그거를 안 들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네, 저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저것만 잘 하시면 우리가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좀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말이 너무 길었네요.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제일 앞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 첫 장 이거. 여기 보면은 예일교회 중등부 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등부.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2022년 우리의 중등부의 주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되게 질문이 많이 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죠? 전도사님은 되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 나이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지?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사랑하면은 막 오그라들어 막 제가 만약에 영재한테 영재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저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저 표정이에요. 바로 하리야 사랑해 이러면은 막 왜 그래 약간 이런 표정이잖아요. 이 여러분들이 그 표정이 나오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사랑은 사전적 의미로 되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인간에게 보편적이며 인격적인 교제 또는 인격 이외의 가치와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힘. 뭔 소리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뭘까요? 가장 포인트는요,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격적인 교제 아니면 어떤 사람을 몹시 아끼는 마음,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사랑을 첫 번째로 에로스라고도 나타냅니다. 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내가 전도사님에게는 이제 뭐 여자친구가 있고 앞으로 이제 뭐 결혼할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했죠. 그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라는 단어는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 친구와의 사랑이에요. 즉 우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재와 유빈이가 서로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면서 되게 친하게 지내요. 회의니까지 서로 그렇게 우정을 나눈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필리아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톨게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다 사랑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 즉 모든 포인트가 뭐예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고 우리랑 사랑을 나누길 원하세요. 혹시 그 사랑을 이걸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무슨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 사랑의 이름 이 세 가지 딱딱딱. 이건 옛날에 이런 성가대도 되게 많아요. 뭐뭐뭐 성가대.
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단어. 네, 난생 처음 들으면 은혜 쌤은 분명히 알 텐데 주변에 친구들한테 안 알려주시네요. 네, 이것도 햄버거를 걸어야 되나요? 네, 햄버거를 건다니까 갑자기 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아무거나 한번 던져. 혹시 뭐 할 말 있나요? 없나요? 네, 없으면 그냥 제가 쓰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알겠죠? 아, 어디서 들어봤어? 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이 모든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사실상은 이 사랑 위의 사랑은요,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요, 절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변하지도 않고요, 절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랑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구원했어요. 너 그 가운데 있지 마. 내가 너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너 다시 나한테 일로 와. 이렇게 하셨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요. 여러분들 갈대, 상한 갈대 있잖아요. 상한 갈대 아마 꽃꽂이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 상태가 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왜요?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불이 꺼져가면 어때요? 막 살랑살랑하면 그냥 꺼버리면 끝이잖아요. 막 불이 깜빡깜빡하니까 오히려 눈 나빠지니까 꺼버리잖아요. 아니요, 그 등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어떻게 끄지 않으시나라고 했을 때, 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랑을 성취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랑을 성취하시면서요, 절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정말 완벽한 사랑이야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은 자예요. 이 단어를 줄여서 5글자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뭐예요? 하나님 자녀. 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 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아까도 말했죠.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네, 첫 번째는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자기 모태솔로 있어요? 다 모태솔로인가? 네, 갑자기 이제 옆에 선생님들이 갑자기 웃으시네요. 다 모태솔로인가 하니까. 네, 제가 알기로 선생님들 중에도 모태솔로를 알고 있는데요. 네, 다 뒤를 돌아보죠. 네, 그러게 너무 쳐다보지 마, 재원아. 연애를 한번 해보면요,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통입니다. 소통을 하면서요, 서로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사귀었는데 이런 소통 그리고 알아감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왜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연애를 이야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사랑을 이해하기에 있어서 좀 그런 포인트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계속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사랑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는 사랑, 즉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희생할 수 있게 돼요. 즉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무엇이냐? 네, 희생이라는 단어예요. 어제 전도사님이 좀 중등부 이제 고등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하고 좀 이제 제가 이제 좀 차를로 데려다 주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의 최대 고민이 뭐냐? 연애를 잘하고 싶다라는 게 최대 고민이더라고. 되게 특이한 친구. 공부를 잘하고 싶다가 연애를 잘하고 싶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언을 해줬어요.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는데,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결혼하면요, 저는 실컷 놀고 싶지만 제 남편은 그러면 안 돼요. 어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의 모든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희생이 바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아침밥을 차려주고요,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옷을 사 입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굳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굳이 한 입 더 늘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은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이 희생 없는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희생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 그 자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본질 그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는요, 그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올바른 헌신을, 희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요. 다른 사람을 좀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용서해 줘요. 그리고 이거의 끝판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야 너도 꼭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이 사랑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는 결국엔 전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중등부 주제적인 말씀입니다.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요. 그리고 그 사랑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 단어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들어가는 그 한마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